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이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 안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는 창문이 크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었는데요. 그 작은 창문으로 이 참새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곳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들어왔던 이 참새 때문에 20분, 30분이 넘게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 작은 참새가 여기저기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다녔기 때문에 온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참새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큰 교실 안에 이 참새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온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작은 잡념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이 참새처럼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생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가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삶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 시대의 악한 세력의 공격은 직접적일 때보다 간접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적인 공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머릿속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쏟아놓게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호치민 땅에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지표들 가운데 제가 주목하게 되는 그것은 한인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1인 확진자 수예요. 오전과 저녁에 확진자 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숫자만 봐도요,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 한 3,000명, 오후에 한 2,000명 나와서 한 5,000명 수준으로 요즘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서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아, 빨리 줄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줄지 않을까? 그 숫자, 그 데이터만 봐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기다림의 시리즈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시대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때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질 때는요, 수많은 잡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참새가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듯이 잘못된 그 잡념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고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함을 통해 부정적인 것,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머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생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로마서이죠.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 8장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것은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대한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 주님의 일입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육체의 일에 몰두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며 봤었던 제니 앨런의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의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감정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결정을 좌우하고 결정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 모든 것은 다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순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패턴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더 까칠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작은 것에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의 깨어짐을 만들고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걱정과 염려의 사슬 속에 묶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우리를 세상의 걱정, 염려, 그리고 죽음의 울타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을 점검하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육적인 일과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자꾸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위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온전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자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특별히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온 소위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바로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재훈 담임 목사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비판이나 점검 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시 점검하도록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그냥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각을 점검하고 말씀과 믿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과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지금 여러분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또한 어려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체인이 우리를 더 두렵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의 그 사슬, 그 올무 가운데 매여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육신 안에 자꾸 빠져들어 죄악과 올무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몸의 행실로 죽지 않고 주님이시는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바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그가 권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20년 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한 고스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지만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이 박신양 씨인데 이 박신양 씨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닌 그 항아리를 가지고 연못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깨진 항아리지만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혼란과 수많은 거짓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영을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먹게 하는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컷오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육신의 생각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과 주님과의 관계, 그 결과까지도 줄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과 한 생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생각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은요,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판단들이 들어오죠. 그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이 성령의 생각이 주장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A.W.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작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인 되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준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만이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은 도말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만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 속에 육적인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마른 뼈같이 이 세상의 생각으로 말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그 소생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눈을 감고 제가 선포하는 그 선포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생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기여, 여호와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을 살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세상의 수많은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생기여, 여호와의 생기여.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살게 할지어다. 성령님, 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그 권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포를 준비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요.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상황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생기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의 권리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에는요,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채무도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상속받는 사람들 중에 이 재산보다 채무가 크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상속자는요, 부모로부터 이 재산과 채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권리를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상속자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우리 가운데 상속된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영광은 상속받고 싶지만 고난은 상속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앞으로 올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이득인가 따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이 영광과 고난을 이밸류에이션하고 따지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2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누구와 함께 누리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영광을 받는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보면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으며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영광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에 동행하며 영적인 상속자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은 상속자로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우리는 훈련되어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그냥 영광이 그냥 이 육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들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조금만 무섭고 조금만 힘들면 바로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부른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냥 엄마만 불러도 그 아이들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그 아이들, 근데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면요, 씩씩하게 용기 내어 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도전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요, 그 아이들이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바로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영광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동행하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영적인 생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쉽게 내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바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닌 앞으로 올 영광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인 것이죠. 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경기를 뛰는 시즌이 있고요, 경기가 없는 비시즌이 있습니다. 시즌 중에는요, 선수가 홈런을 치고 삼진을 잡으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인기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시즌 중에 이런 인기와 영광은요, 비시즌 가운데 이 선수가 얼마나 땀 흘리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시즌에 이 훈련의 시간을 이 선수가 묵묵히 견디고 준비하면 시즌 중에 그렇게 노력한 선수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시즌의 기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육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절로 들어온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감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아름답게 훈련되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생각들, 영적인 생각을 이어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육적인 생각, 세상의 걱정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확정되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육적인 생각을 도발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흔들리고 요동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속속에 번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일,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주여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고 주 여호와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님을 주실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육의 생각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 우리를 채워주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사 죽을 몸이 아닌 살아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이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훈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날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소. 주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무너지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이 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 끊임없이 우리를 번민케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육의 생각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이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끊어내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는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